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특별히 500주년을 맞이하죠. 우리가 종교개혁 그러면 교회에서의 개혁을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그런데 종교개혁은요,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진 사건입니다. 신앙인들도 새롭게 됐을 뿐 아니라 유럽의 문화가 바뀌어지고 유럽의 정치 제도가 바뀌어지고 유럽의 그 지형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개혁을 이야기할 때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개혁은요, 교회에서만 개혁되어지고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1900년대 초에서 한국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이 교회만 부흥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평양 시내가 바뀌어집니다. 또 영국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 요한 웨슬레를 통한 그 부흥의 운동들을 보면요, 그 동네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개혁, 어떤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면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에 잘못된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니, 이 세상이 바뀌어지고 사회가 변화되어지는데 그 출발점이 누굽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 동네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나 한 사람이 바뀌어지면서 그 동네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이 참 개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급진적인 종교개혁을 진행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부수고 파괴하고 새롭게 하고, 근데 루터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그것이 종교개혁이 아니다. 내 내면이 바뀌어지는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내면이 바뀌는 것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성이 차지 않는데, 그래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고 무엇인가를 바꾸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때에 내가 바뀔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그 다음에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유럽 전체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에, 리폼드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그냥 무엇인가를 눈에 거슬리는 것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개혁이라고 말할 때 어디서부터 진행되어야 되는 겁니까? 나에게서부터 진행돼요. 나에게서부터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혁이라는 것은, 이 종교개혁은 루터가 했는데 루터 혼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로마서의 말씀도 보니까 이게 바울의 동력자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의 동력자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바울이 큰 일을 했죠. 그죠? 그 복음을, 그 아시아, 유럽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데 바울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동력자들이, 아는 동력자, 모르는 동력자, 여러 동력자들이 함께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 독일의 보름스라는 곳에 가면 종교개혁 기념탑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종교개혁 탑에 있는 그 동상, 조각상만 다 이해하면요, 종교개혁이 다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사람들이 루터와 함께 개혁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과연 루터의 그 종교개혁 가운데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루터와 동시대에 살면서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 가까이서 함께 도왔던 사람의 부류들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루터와 동시대에 살았던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루터와 같은 그 업을 종사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 루터의 일에 도움이 되어졌는지, 어떻게 그들이 동력자가 되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루터와 동시대에 산 사람은 죄송합니다. 루터와 동시대에 산 사람들은 아닌데 루터 이전에 이미 개혁을 준비했던 믿음의 선배들, 그 사람들 역시 루터의 동력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루터의 종교개혁 기념탑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동력자,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그 루터와 함께 했던 사람, 이 종교개혁탑의 이 뒤편에, 여기가 이제 루터인데 이 뒤편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멜란히톤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로이 홀린인데, 이 두 사람이 루터와 함께 가까이서 이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텐베르크 대학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같이 가르치는 동료들이었고 뜻을 모았던 루터의 친구입니다. 첫 번째 멜란히톤이라는 사람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고전어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헬라어, 이제 고전어를 가르치고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것을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루터도 헬라어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죠.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멜란히톤에 가서 그 번역한 것을 보여주고 멜란히톤의 감수와 수정을 거쳐서 드디어 루터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합니다. 너는 더 이상 사제가 아니야. 종교계로서부터 파문을 당하는 게 아니라 독일 황제가 루터를 파문시킵니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야. 완전히 잘라버리니까. 종교계에서도 잘려나가고 정치계에서도 잘려나가는, 그래서 어떤 회의를 하면,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루터는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석하면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참석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종교회의 때 가가지고 거기서 신조를 만들고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군가니 저 멜란히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까이에서 루터를 도왔던, 루터를 대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이 홀린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 루터는 원래 어릴 적부터 이제 그 아버지가 그 법률가, 뭐 변호사 정도로 만들려고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라틴어 또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도사로 들어가면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그 수도 원장이 막 루터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뛰어났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로이 홀린이 그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그래서 나중에 또 구약을 번역을 합니다.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때에 많은 기여를 했던 사람이 로이 홀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루터의 사역에서 또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멜란히톤이고 또 오른쪽 사람이 이제 로이 홀린인데,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화가입니다. 화가예요. 그 당시에 원래는 중세 시대에는 성당에서 미사를 하든지 또 설교를 할 때 다 라틴어로 했어요. 라틴어로 하면 성도들이 잘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처음으로 독일어로, 모국어로 설교를 했던 사람이 루터가 합니다.
그래도 루터가 가르치는 말은 알아듣지만 글은 또 문맹률이 그 당시는 높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이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비텐베르크의 시 교회에 가면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제단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단의 그림. 그래서 여기에는 성찬하는 그림이고 이게 루터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다. 이 사람이 루터가 했던 설교를 그림으로 다 그리는 거예요. 루터가 가르쳤던 그 모든 그 진리들을 그림으로 다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그림만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수천 점의 그림을 그렸대요. 그러니까 정말 이 종교개혁을 모든 사람, 글을 읽는 사람이든지 읽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진리를 알게 했던 사람이 이 루카스 크라나흐였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거기 그림을 그린 사람도, 사파를 그린 사람도 또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루터와 함께 했던 이 사람들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모든 사람들에게 글을 알든지 모르든지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이 있죠. 부겐하겐이라는 사람은 비텐베르크에서 목회했던 사람. 이 사람이 루터가 결혼할 때 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칼슈타트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급진적인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를 떠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함께 했는데 그 다음에 밑에 마틴 부처라는 사람도 비텐베르크 교수인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마틴 루터에게 가까이 가지 않다가 이제 마틴 루터가 논쟁하는 거 하이델베르크에서 논쟁하는 것들을 딱 들으면서 야, 이 루터가 진짜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루터를 도왔고 이 마틴 부처는 이 특별히 칼빈을 많이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루터와 함께 있던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교회의 개혁만이 아니라 그랬죠. 정치의 개혁이었고 문화의 개혁이었고 삶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정치가들이 함께 협력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함께 했던 사람이 프리드리 선제후와 필립 영주가 있습니다. 1926년에 수파이어라는 곳에서 제국회의를 합니다. 이건 교회 회의가 아니고 황제들과 그 영주들이 모여서 하는 그 회의였는데 회의 주제가 뭔가 하니 지금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9년이 지난 때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개신교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영주들도 귀족들도 개신교 카톨릭에서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국 그 캐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 이 모든 영주들이 함께 모여서 황제가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회의를 했는데 그때 어떤 결정을 하는 거 아니? 제후가 통치하는 곳은 제후의 종교를 믿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캐톨릭에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나오면 그냥 파문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인정했던 것이 수파이어 제국회의입니다. 1526년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3년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결정을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물론 그 제후가 믿는 종교를 믿는데 거기서 카톨릭 믿고 싶은 사람은 믿어도 된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전에 했던 사람들 말고 나중에 제후들은 이미 1차에서 인정받은 사람 말고 나중에 제후들이 신앙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을 통해서 굉장히 종교개혁이 위축되어질 때에 이 제후들이 거기서 항의를 합니다. 아니 왜 종교의 자유를 주기로 결정을 해두고 왜 바꿉니까?
그러면서 항의했는데 그때 항의했던 사람을 뭐라고 불렀는 거 아니?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라는 단어가 1529년에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제국회의에서 그것에 대해서 신앙의 자유를 막 부르짖었던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는 혼자 있으면 위험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것을 수말칼텐 동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우리 같이 협력했던 사람들은 한쪽 제후가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 제후들이 같이 가서 도와주는 동맹을 맺은 거예요. 이 동맹을 맺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로마 카톨릭의 세력들이 함부로 이 개신교를 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이러한 정치적인 변화 가운데 있는데 이 일들을 이끌었던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는 거 아니? 프리드리히 선제후라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작센주의 영주입니다. 이 선제후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그 당시 독일의 황제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뽑을 때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나 독일의 황제를 뽑을 때에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 7명의 특별한 제후들이 뽑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프리드리히 선제후입니다. 근데 이 프리드리히 선제후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전에 이 프리드리히 선제후에게 당신이 로마의 황제가 돼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은 거절을 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인데, 나는 세속적인 황제가 되기는 원치 않다. 나는 그냥 내 영주, 나에게 허락된 것만 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죠. 그 전에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로마를 소환을 해요. 로마로 와서 재판을 받으라.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으면 죽는 게 뻔하거든요. 그때 이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루터는 로마에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냥 독일에서 재판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루터가 보름스라는 도시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엄격한 판결을 받게 되죠. 어떤 판결을 받는 거 아니? 그 루터에게 네가 썼던 책을 다 파기하고 네가 말했던 그 신앙을 포기해라. 그걸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 거 아니? 앞으로는 루터가 썼던 책을 읽는 사람이나 그 책을 소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다 범법자로 취급하겠다는, 범죄자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를 돕든지 루터와 함께 했던 사람은 그 사람을 감옥에 넣고 그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라는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루터에게는 앞으로 3주일 동안만 너의 생명을, 너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그 이후는 너 생명에 대해서는 누구도 보호해주지,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3주 후에는 누구도 루터 죽여도 좋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루터는 그 보름수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죠. 3주 내에 빠져나와야 되죠. 어디로 갑니까? 자기의 본거지인 비텐베르크로 올라갑니다. 비텐베르크로 쭉 올라가는데 한 곳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괴한들이 루터가 탄 마차 앞에 딱 서요. 그러면서 그 괴한들이 와가지고 루터를 납치해 갑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느 성에 그냥 끌려가요. 그 일을 누가 꾸미는 거 아니?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루터를 그냥 놔두면 루터가 죽을지 모르니까 루터를 미리 납치해가지고 안전한 곳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트부르크 성이라는 곳에서 10개월 동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자 있으면서 성경도 번역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일을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비텐베르크 그 도시 내에는 그 루터가 있었고 또 아주 유명했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도시는 캐토릭을 하지 않으니까 그 수도원을 이 프리드리히 선제후의 그 가문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폐쇄시켜 버려요. 그 큰 건물입니다. 수도원이니까 큰 건물, 방이 한 40개 정도 있는데
루터가 결혼했을 때 그 집을 루터에게 선물로 줬던 사람이 이 프리드리 선제호입니다. 그 루터가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그가 이것들을 성공한 거예요. 아니면 언제 죽었을지 몰라요, 루터가.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누군가 하니 필립 영주라는 사람입니다. 필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헤센의 영주로서 루터를 지지했던 또한 인물입니다. 이 프리드리 선제호가 루터의 뒤를 봐줬다면 이 필립 영주는 이 종교개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이 진행되어졌지만 그 너무나 강력한 그 로마 캐토릭의 반대로 인해서 이 주춤주춤합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이 독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위스에서 일어나고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이태리에서 일어나고 막 이게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는데 이 필립 영주가 딱 보니까 독일하고 스위스의 종교개혁이 정말 가장 유사해서 이 두 나라의 종교개혁이 합치면 굉장히 큰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스위스의 종교개혁자가 누군가니 쯔윙글이에요. 쯔윙글이. 이제 그러면서 이 두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성만찬이 조금 신학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필립 영주가 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마부르크라는 곳에서 모아서 이제 그 토의 항목을 15개를 이제 갖고 온 거예요. 이 15개를 가지고 합의하면 이제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의논을 합니다. 이신칭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만인 제사장에 대해서,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쭉 14가지를 쫙 하는데 오케이 됐어. 드디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그 마지막 하나가 뭔가니 성만찬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전부터 안 맞았거든요. 이 루터는 공제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복잡한 것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 성찬의 의미가 뭐냐는 그런 뜻이에요. 이 쯔윙글리는 기념설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그냥 기념하는 거다. 공제설이라는 것은 그 성찬 가운데 예수님의 몸과 피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의논을 하는데 3일이 지나도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스위스와 독일의 종교개혁이 연합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 루터의 신학은 공제설만 빼놓고는 다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공제설이 조금 잘못된 거죠. 나중에 루터가 내가 그때 그걸 좀 양보했어야지. 나중에 후회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되지는 못했는데 그것을 하나 되게 했던 사람이 누군가 이 필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신실한 정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기여했던 것을 봅니다.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의 동력들이 함께 하는 것이 종교개혁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루터의 믿음의 선배로서 루터와 함께 했던 사람들. 자, 루터를 도왔던 신실한 목회자, 신학자가 있죠.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가 있었죠. 세 번째 생각해 볼 분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루터에게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겁니다. 여기 보면 4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루터 동상을 주변으로 해서 왈도, 위클리프, 사브나롤라, 후스. 여러분들이 이 이름이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피터 왈도라는 사람은 12세기 말에 프랑스 도시 리옹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상인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들으면서 헌신을 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구제하고 이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나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면서 과연 사제의 말이 내 믿음의 토대가 될 것인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내 믿음의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두 사람을 하이어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게 시킵니다. 이 두 명의 신부를 고용을 해서 그분 이제 이 당시는 라틴어로 이제 했는데 라틴어를 프랑스어로, 그 당시는 로망어인데 프랑스어로 번역을 시도했던 사람이 이 피터 왈더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교황청으로부터 굉장히 비난을 받죠. 그래서 교황청이 이 피터 왈더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 아니? 앞으로 성경을 번역하든지 성경을 갖고 있든지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 이단이다. 화형에 처하겠다라는 결정을 1229년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피터 왈더로부터 한 몇십 년 후에 내리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피터 왈더입니다. 이 사람은 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알프스 산맥 피드몬 골짜기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야, 알프스에서 있었어? 근데 알프스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피난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깐 여행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거기서도 또 쫓겨나서 나중에 이들이 어디로 오는 거 아니? 체코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 체코가 종교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피터 왈더. 두 번째 사람은 누군가 하니? 위클리프입니다. 이 사람은 1300년대 사람입니다. 이제 그로부터 한 150년, 한 200년이 흘렀죠. 영국 사람이에요. 이 위클리프는 이제 옥스퍼드에서 대학 교수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기, 자기가 이제 라틴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 저기에 이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던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이 위클리프를 따르던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롤라드파라고 부릅니다. 롤라드파. 그래도 성경을 갖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그러니까 이 롤라드파들이 위클리프를 따르던 사람들이 성경을 갖지 못하는, 성경을 갖고 있으면 죽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성경을 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러니까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나눠서 외우는 거예요. 누구는 마태복음, 누구는 마가복음, 누구는 누가복음, 요한복음 나누어서 다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렇게 마태라고 부르고 마가라고 부르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성경을 가졌어요. 우리는 이게 갖고 있는 게 그냥 당연하고 성경이 뭐 이렇게 어떻다고 이야기하면 무거우니 가벼우니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왜 이렇게 많느니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거를 갖기 위해서 또 갖지 못하게 하니까 그것을 머릿속에 담고도 이것을 이어나가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신앙. 이게 개혁이에요. 개혁이에요. 다른 것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하는 것이 개혁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위클리프는 체코에 있는 얀 후스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를 또 할 건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체코에 있었던 얀 후스라는, 이 사람은 1400년대 초에 체코의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사제의 길로 접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하게 됩니다. 영국으로 유학을 하면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 아니? 위클리프를 만나면 위클리프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체코로 돌아와서 프라하 대학에, 체코의 수도가 프라하인데 프라하 대학에 철학과 교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32살에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 되어지면서 이제 바른 것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베들레헴 교회라고 프라하에서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얀 후스 역시 그가 가졌던 생각이 무엇인가 하니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알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얀 후스가 체코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성경을 번역을 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교황청에서 부릅니다. 너 왜 성경을 번역하냐? 너 신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라. 너 스스로 변명을 하라. 그러면서 독일의 콘스탄스라는 곳으로 이 야누스를 불러요. 부르는데 이 사람이 오자마자 바로 그냥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1415년 1415 외우기 쉽죠? 1415 그때의 야누스가 화형에 처해지는데 이 1415년이 중요한 해인데 어떤 면에서 중요한 해인가니 원래 그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원래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황이 2명 된 거 알죠? 그죠?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 몇 명까지 교황이 되는 거야? 3명까지 교황이 돼요. 이 3명까지 교황이 되니까 이 로마 카톨릭도 자기가 봐도 한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3명을 다 그냥 없애버린 해가 1415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그 교황도 많고 권위도 떨어지고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이 야누스가 성경을 번역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교황 3명이 한나로 합쳐졌던 그 해에 야누스가 화형을 당하고 그리고 위클리프는 이미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는데 그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내가지고 부관 참시한다 그러죠. 파내가지고 그 사람도 화형시킨 때가 1415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야누스는 죽게 됩니다. 이 야누스는 사실은 그 체코의 민족 지도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그 위인 민족 지도자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뭐 이순신이라든지 뭐 세종대왕 뭐 이런 체코에서 민족 지도자 그러면 얀 후스예요. 체코가 공산화가 되어지면서 이 기독교는 다 없애는데 이 얀 후스의 동상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 야누스 그러면서 야누스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후스라는 단어가 체코로 거위라는 뜻이에요. 그가 화형을 당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이 거위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인데 누구도 그 백조를 불태우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 비슷한 말을 하고 이 사람이 죽습니다. 그로부터 102년 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물이 누군가 하니 1400년대 후반에 이태리의 개혁자 사보나놀라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 사보나놀라는 그 이태리 피렌체, 이 피렌체 그러면 르네상스 운동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들어오고 거기서 상인들이 되어지면서 그 특별히 메디치가라는 것은 엄청난 돈들을 이제 끌어들이게 되죠. 그런데 이 피렌체 르네상스의 중심,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과 같았던 그 피렌체를 하나님의 도시로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보나놀라예요. 이 사람은 이제 메디치 가문의 권력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을 때에 29세에 피렌체로 가게 됩니다. 피렌체의 산 마르코 수도원으로 파견됩니다. 파견되자마자 교황의 부패를 또 교황과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그 당시 정말 살아있는 서슬이 펄했던 그 권력가를 향해서 그 메디치 가문의 세속화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부자의 교만과 사치, 음란과 방탕함을 강하게 질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브나놀라가 있을 때에 프랑스가 이 이태리 피렌체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브나놀라가 앞장서 가지고 그 프랑스 왕을 막아내요. 그러면서 정말 그 도시의 영웅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이 수도 원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시 광장에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렇게 하면 보석과 의복, 화려한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풍기물러나게 하는 서적들, 이 르네상스 시대의 그 그림들 있잖아요. 서적 그림들, 그 음란한 그림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허영의 화형식 그래가지고 그 음란 서적, 음란한 그림, 그 모든 것들을 다 광장에 갖고 와서 불태우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명했던 그 화가 보티첼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유명한 화가예요. 뭐 그 당시에 그 르네상스에서 중요한 화가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라든지 이런 유명한 화가들인데, 거기에 못지않은 사람이 보티첼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그림을 불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전에는 세속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술집이 문을 닫고요, 사창가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하도 금식을 많이 해서 정육점이 문 닫을 정도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했던 사람이 이 사브나놀라. 사브나놀라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당시 교황이었던 알렉산더 6세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교황이 혼의 자식이 5명이었어요. 이 교황은 결혼 못 하잖아요. 자식이 5명이었어요.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자기를 너무 비판하니까 이 사브나놀라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 왜 그래? 내가 추기경찰이 줄 테니까 제발 입 닫고 있으라. 그때 이 사브나놀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나는 붉은 모자에 추기경자리보다는, 이 추기경의 그 옷들이 모자가 붉은색이거든요. 붉은 옷보다는 내 피를 흘려서 내가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6세 그 교황이 더 이상 이 사람하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원래 워낙 교활한 사람이니까 그 군중들을 이 사주해서 들어주면 사주해서 이 군중들로 하여금 사브나놀라를 죽이게 만듭니다. 이 군중의 그 여론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지지했던 군중에 의해서 죽었던 사람이 사브나놀라입니다. 그것이 사브나놀라가 죽을 때가 언젠가니 종교개혁 19년 전에 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자,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사실은 자리를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했을 때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이미 해왔던 그 개혁자들,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엇인가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자기 혼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자, 이 세 부류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동력자 한 사람을 제가 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니 카트리나 폼보라. 제가 인터넷을 뒤지면서 폼보라가 가장 예쁘게 나온 사진을 뽑았어요. 이 폼보라는 원래 미녀는 아닌데 하여튼 뭐 예쁘게 생긴 그림이 없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은 원래 수녀였습니다. 이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계속 파급되어지면서 수녀원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 독신제도라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것이 수도사, 사제들뿐만 아니라 수녀들 사이에서도 퍼지면서 그 수도사 중에서 그 수녀원에서 12명의 수녀들이 수녀원을 탈출을 하게 됩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 수녀원에서 탈출해서 나오면 잡히면 죽거든요. 그 당시 이렇게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딥니까? 비텐베르크잖아요. 비텐베르크로 12명이 갑니다. 루터가 그 사람들을 받아서 다 결혼시켜줬어요. 결혼이 축복이다. 성경적이다.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 11명은 결혼시켰는데 이 폼보라, 카타리나 폼보라는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이야기 결혼하라고 해도 안 하고 누가 청혼을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이 폼보라는 누구를 마음에 품고 있었는 거 아니? 루터를 마음에 품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이 루터는 이미 이제 40이 이제 넘었고, 루터도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는 위험 인물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만약에 내가 결혼하면 내 아내를 두고 아이들을 두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결혼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폼보라가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서도 결혼하라 하니까 드디어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루터 나이 42세에 결혼을 하는데 이 폼보라의 나이가 그때 한 몇 살쯤 됐을까요? 26세. 26세 처녀와 42세의 총각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루터는 3남 3녀를 낳게 돼요. 6명의 자녀를 낳는데 그 중에 2명은 죽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드리 선제후가 결혼 선물을 뭐를 줬습니까? 집 한 채를 줬는데 그 집은 방이 몇 개라 그랬어요? 40개나 있는 큰 그 옛날 수도원 건물을 줍니다. 그 루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자기 조카 11명을 데리고 살고, 전염병 뭐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고아가 된 아이 20명을 이 집에서 데리고 사는 거예요. 루터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는 신학교 교수를 하면서는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그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이 한 8.5 굴렌인데 그 당시 서민들의 월급 생활 그 월급 받는 게 한 2 굴렌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한 4배 정도를 받았죠. 그렇지만 그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기에는 너무나 작은 돈이에요. 그리고 루터의 그 보면 그 루터 탁상 담아라든지 뭐 그런데 그 식당에서 신학생들 또 목회자들 신학자들 오면 거기서 이 탁상에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했던, 그러면서 탁상 담아라는 책도 만들어내는데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식사 때가 되면 어디 갑니까? 여기서 먹어야잖아. 늘 식사할 때마다 한 30명 내지 50명이 식당에서 북적북적거리는 거예요. 그 돈을 다 누가 감당을 합니까? 카타리나 폼보라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 정말 대단한 여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텃밭을 갖고서 채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양봉을 하고 그리고 남의 집에 그 빈 노는 땅에 못을 만들어서 거기서 양어장을 만들고 가축을 기르면서 거기서 우유를 짜고 그 다음에 가장 돈이 되었던 게 뭔가니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돼지를 쳐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이 사람들이 다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폼보라를 받던 많은 남자들이 굉장히 우리가 이번에 이제 탐방을 갔을 때 많은 남자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귀한 부인. 자, 그런데 이런 남편과 가정을 헌신적으로 섬겼던 사람을 보면서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프랑스와 베니스를 다 준다고 해도 카타리나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카타리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죽도록 일하고 그랬지만 이 카타리나는 사랑받는 아내였어요. 이 루터가 굉장히 자주 아팠습니다. 자주 아프고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스트레스 가운데서 힘들고 몸도 아프고 굉장히 우울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로 인해서 힘들고 그래서 루터를 종합병원이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루터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이 폼보라가 루터를 극진히 간호하는데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나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당신을 살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할 정도. 이거 오늘 남편과 아내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 아내는 나뿐만 아니라 이 남편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기여를 합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또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프랑스와 베니스를 다 준다 해도, 이 큰 나라와 아름다운 도시를 다 준다 해도 누구하고 안 바꿉니까? 좀 답을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안 바꿉니까? 카타리나하고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또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나의 사랑하는 캐테, 나의 갈비뼈, 나의 이브, 나의 비텐베르크의 새벽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 폼보라는 육체적으로 이 병 아플 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서포트했던, 이 폼보라, 카타리나 폼보라에 대한 그 예화는 일하는 굉장히 상복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그 상복을 입고 루터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죽었으면,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 예화들을, 그 일화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일생에도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죠.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격려하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넓혀가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동력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동력자들이 필요하고, 나와 다른 분야에 있지만 또 도와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내가 같은 시대에 있지 않고 같은 장소에 있지 않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책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또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카타리나 폼보라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인생의 동반자들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동반자, 가장 중요한 동반자를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원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네 글자로 하면 뭐냐 그러니까 평생 원수 뭐 이렇게. 그게 아니죠, 그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동력자는 우리의 배우자예요. 인생의 동반자고 지지자고 후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요, 우리가 어떤 일들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복된 인생이 만들어지고, 이럴 때 함께,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루터의 삶이고 또 우리가 걸어야 되는 삶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